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드림은 무엇이 정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오는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과 배신은 늘 하나님의 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중에 처한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곳에 힘에 의지할 땐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했고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믿음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용기와 인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이 흔들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때는 우시야 요담을 이어 왕이 된 아하스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신을 칠 것을 한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되공격을 받게 될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 앞에 이내 무릎을 꿇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해서 진정 하나님만을 붙들고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선왕과 달리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묻히는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죠. 사실 아하스도 어떤 왕이라도 그러했듯이 자신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집중하고 신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고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 가야 할 왕으로서의 정상적인 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안위는 그의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오직 내가 처한 상황, 내 자존심, 내 미래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선택된 백성의 왕으로 그냥 세워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에게 약속한 것으로 인해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본문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끝까지 하시면서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답이 정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교만이었고 거짓된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아하스는 마지막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것은 극히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증거가 경험되어지기까지 실천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뜻마저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뜻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의를 쫓음을 더 강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하고 정상적인 것일까요? 내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먼저 쫓는 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대의란 다수의 뜻, 나라의 뜻,
공동체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기다림에 화답한 나의 결단이 대의가 되고 여기에 실천이 우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은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때에 따라 그 결단에 이르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나를 설득하시고 마냥 또 기다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이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결단하고 행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때요, 그분께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보아왔고 저 또한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이 길은 쉽지 않고 협소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결코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 작은 믿음의 순종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위에 서서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아하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실체는 진정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들이 너를 치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동요함을 진정시키시고 자신이 보호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애타게 주지시켜 주셨음에도 아하스 왕은 구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유다의 멸망을 계시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공의는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분의 공의는 목적을 위한 이기적이고 끔찍한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없이 하셔서 당신과 동행할 자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만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 주의 구원의 도구가 된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고난과 환난을 뼛속까지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나뿐만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은총의 방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이빨이 아프면 내 이가 정상이 아니구나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은 이빨의 신경이 살아있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임을 뜻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가 더 이상 없다면 이빨은 다른 것으로 교체돼야 함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서 오는 고난도 정금이 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허락된 고통이란 것도 성장통과 같은 정상적인 사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의지할 때를 찾으려 하는 것은 마치 잠시의 극심한 고통을 잊기 위해 마취제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찰나 같은 내 인생의 순탄을 위한 타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이 될 수 없죠. 눈으로 볼 땐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이러한 삶은 곧 허무함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솔로몬은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깨달을 수 있듯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한 것은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명예이든 자존심이든 내 마음이든 침해를 받거나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인 것을요. 저는 무소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은혜와 함께 이 땅의 풍요함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예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부어지기까지에는 내 그릇이 먼저 비워져야만 합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체험을 받게 되는 이 은혜의 섭리,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을 먹고 싶은데 우유가 든 컵이 크다고 해서 그 잔에 물을 부어 섞어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그릇에 있는 어둠과 악이 비워지기까지 연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다림 속에서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요청하기까지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증거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 증거가 될 만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기다리고 견뎌내기까지에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결단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끝까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거쳐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비로소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라도 깊은 곤란과 염려 가운데 멈춰서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영안을 통해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신다거나 그 믿음의 표대에서 옮겨 놓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 지금 환란의 여정에 참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내가 굳게 믿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시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환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씻겨주심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여정인 것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불같이 타오르는 여정 속에서 다 태움을 받고 겸손의 순전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분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굳게 믿음 위에 세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웃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